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종들을 잡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내 거리에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합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비유의 말씀 중에 그 10절까지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 제가 쭉 살아오는 동안 정말 오늘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이 잔치와 굉장히 닮았다라고 분명하게 기억하는 잔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매우 어렸을 때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어떤 한 컷으로 딱 명징하게 보여지는 그 잔치의 풍경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의 회혼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16세 때 결혼을 하셨는데 그리고 60년을 사신 것을 기념해서 두 분의 76세 때 아마 잔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자손들은 전국 같이 흩어져서 살고 있으니까 그 잔칫날 맞춰서 저희도 이제 부모님 따라서 이제 고속버스 타고 이렇게 이제 참여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데 사시는 우리 친척들도 또 오고 또 거기가 또 집성촌이니까 그 마을에 또 사는 우리 또 일가 친척들도 다 그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다 커서 가보니까 그리 넓지 않는 마당이었는데 어렸을 때는 엄청 넓어 보였습니다. 한 100명 이상은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그런 넓은 마당에 하여튼 사람들로 꽉 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친인척들만 온 것이 아니겠죠, 그죠? 그 동네 마을 사람들도 왔고요. 심지어는 제 기억에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그 문화를 들여보던 사람도 가던 길을 멈추고 그냥 들어와서 그냥 한 자리 차지하시고 거기서 또 음식 먹고 술도 드시고 막 노래도 하시고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어떤 분은 이웃 마을에서 그 친구 집에 놀러 왔다가 또 야 잔치 열렸대 이래가지고 같이 와가지고 와서 또 술과 음식을 즐기시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축하를 받는 두 분은 물론이고 그 많은 사람들 음식을 해대니라고 정말 고되고 힘들 분들의 표정도 어찌나 그렇게 환하고 또 밝았던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 잔치 그러면 딱 그 풍광이 제 기억 속에 떠오릅니다. 그때 그랬죠. 그죠? 그 당시 뭐 지금부터 한 40년, 50년 그리고 이제 지방이라는 소위 우리가 이제 시골이라고 부르는 시골 마을이었으니까 아마 더더욱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그 문화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댁만이 아니라 그 마을에 다른 집도 어떤 이유로 잔치를 열면 정말 문을 활짝 열고 모든 마을 사람들 누구나 아무나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또 즐길 수 있었던 때고 문화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듣는 그 당시 사람들도 이렇게 다 이해가 되는 우리의 그런 예전의 혼인잔치 또는 어떤 잔치 문화와 아주 유사한 비슷한 아니 그보다 좀 더했다고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그 군동지방, 중동지방에 이런 그 혼인잔치 문화가 많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는데 잔치가 하루가 아니라 짧으면 3일
또 좀 잘 살고 또 길게 하면 7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이렇게 계속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예. 이런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말씀은 그렇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그렇고 또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또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잘 아시는 내용을 들려드릴게요. 예, 오늘 말씀해 보면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 혼인잔치,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천국의 혼인잔치,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잔치에 오라고 가장 먼저 초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그들 스스로도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지금 거의 전쟁 광이 되다시피 한,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지 않았지만 지도자들이 특별히 그렇죠.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같이 이제 통독을 하고 계시지만 뒤에 이어지는 이제 예언서 말씀을, 선지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완강하게 거절하죠. 거부합니다. 나아가 대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죠.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의 나라로 돌아오라, 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라 라고 부르시지만 완강하게 거부하고 그 선지자를 죽이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그 선지자를 죽여도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제차, 3차, 4차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생명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불러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끝내 모든 선지자들의 그 부름에 초대에 응하지 않고 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도 죽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죽이려 들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이렇듯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최후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완전한 심판이고 완전한 멸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신 자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이제 다른 종들을 보내셔서 누구나 아무나 이스라엘이 아닌 그 누구나 나에게로 이 혼인잔치로 나의 이 구원의 부르심으로 들어오라 라고 그렇게 초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에서 말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현현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느 누구나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잔치에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라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참여하게 되었고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모셔드리는 모든 자 영생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어여쁜 신부가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나라, 매일매일의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전혀 동의를 안 하신다는 표정이시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여러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신부이기에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신 잔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경험하고 선포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천국 잔치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해주셨는데 날마다 더한 풍성한 생명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 그 은혜를 오늘도,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영원토록 받아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경험하시고 또한 선포하며 사시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을 좀 탐색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매일매일 뭐 찾고 사세요? 요즘에 매일 우리 살아가는 익수수 가족들이 열심히 찾는 건 뭐예요? 요즘에. 자, 이제 어제 하루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제 토요일이었죠. 주말이었습니다.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일주일 동안 정말 옛날 어르신 말대로 쎄하시게 고생하고 애쓰고, 직장에, 사업에, 육아에, 또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다가 좀 이제 쉬시는 날이셨을 수도 있고, 뭔가 좀 이렇게 회복하는 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어제도 또 일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고 그럴 텐데, 일을 하셨든지 좀 쉬셨든지 주일을 준비하셨든지 뭘 하셨든지 간에 어제 하루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찾은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열심히 찾으셨어요? 뭘 열심히 구하셨어요? 뭘 열심히 보시기를 원하셨어요? 무엇이었어요? 네. 네? 열심히 찾은 게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둔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지 잘 못 알아들어요. 아무튼, 이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천국 시민과 같은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또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완전히 무관하게, 정말 지옥 같다. 지옥이 있다면 이런 것이다. 라고 또 살든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그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불평도 또 아픔도 또 고난도 한숨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하고 하지도 않은 그런 날이 될 수도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천국과 같은 오늘, 무엇이 지옥과 같은 오늘, 무엇이 이도저도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오늘을 가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찾고 구하고 경험하기를 바랬던 것이 우리의 사랑, 우리의 자랑,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다면, 내가 오늘 아침에 토요일 날 어제 주말에 이제 일찍 일어나셨든 늦음하게 일어나셨든 눈을 딱 뜨고, 늘 저는 그거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딱 두면서 내가 숨을 쉰다라고 했을 때 이거 먼저 하세요? 아니면 하시면서 먼저 깨세요? 자, 나는 깰 때 보통 보면 이렇게 들어 마시고 깨더라 라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살짝. 아니면 나는 하고 내쉬면 이렇게 잠에서 깨더라. 손 들어보세요. 왜 손 안 드실까요? 생각해 본 일이 없거든. 그거 깨는 건 당연한 거거든, 나한테. 그렇지 않으세요? 그게 정말 당연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왜 그것이 당연해야만 할까? 이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하루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첫 호흡,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탐색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찾는 것도 아니고 구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건 너무 그냥 당연한 것. 그러니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그냥 무난한 별일 없는 별탈 없는 그런 날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니까 나머지 시간들도 그냥 괜찮은 그냥 날. 내가 혼자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는 그런 날들로 되어지죠. 그것이 조금 더 빗나가면 이제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어떤 날이 지옥 같은 날이냐, 어떤 상황이 지옥 같은 상황이냐. 내가 하나님 되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 일어나네? 짝꿍이? 나는 일어났는데 열받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일어나서 뭔가를 하는데 뭐 또 안 하네? 나는 하는데 뭐 또 하여튼 이게 일어난 것도 내가 되고 하는 것도 내가 되고 뭘 뭐 보는 것도 내가 되고 온통 내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비교의 대상이에요. 판단의 대상이고 정죄한 대상이 되니까 그거 다 안 하잖아. 또 보면 왜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아. 다 애쓰지 않는 것 같고 노력하지 않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렇게 죽도록 일을 하고 죽도록 애를 써야 되고 내가 죽도록 힘을 내서야 되는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화에 지옥불 같은 화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게 지옥같이 힘들죠. 그렇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과 함께 결혼한 혼인한 그 신부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재발견하고 그것이 또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려면 우리가 좀 소위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이라고 말하는 그 감수성, 영적인 감수성이죠. 그냥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저 창세기 1장 1절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것으로 충만하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만 믿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다른 이유는 없어도 된다라고 확신하거든요. 그와 비슷해요. 우리가 처음 하루를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 이 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성령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예배하신 복들로 충만케 하리라는 비록 내가 좀 잊고 살고 떠나 살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싫다고 하고 눈물 내고 막 그냥 가슴을 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곁에 다가오셔서 먼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다독이시고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천국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그거 하나면 깨어있는 시간이 14시간이든 16시간이든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시험하고 유혹하고 옆에서 막 찌르고 괴롭히고 하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일들과 많은 사건들이 있겠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내 마음 홀딱 줘버리고 그것들에 내 감정 홀딱 다 빼앗기고 그것들에 나의 내일에 대한 막 그 두려움이나 공포 같은 것들을 그냥 다 내맡겨서 지옥과 같이 살지 않고 그럴 수는 있으나 나의 주인, 나의 보호자, 나의 인도자, 나의 위로자, 나의 사랑은 내 아버지 하나님 그 한 분뿐이라는 거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그 한 분뿐이라는 거
보혜사 성령님 그 한 분뿐이라는 거. 그 우리가 찾고 구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소중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잔치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 근데 그 뒤로는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 뒤로도 참으로 우리 찬송의 후렴구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함께 먹고 마시며 사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교회에서도 하늘나라,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우리 사업장도, 우리의 모든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도. 왜요? 보면 광야고 사막이고 가시덤불 밭이 분명한데, 그러나 거기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지켜주시니까. 바로 우리들이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 오늘도 내일도 확신하고 재차 또 경험하시고 또 누리시고 또 선포하시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왜 너 표정이 그래?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천국에 가자고 하는 네 표정은 왜 그래? 왜 그렇게 어두워? 왜 그렇게 힘들어? 너 천국 시민 되었다며? 너 영생의 소유자라며? 너 오늘의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며?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찌들었어? 이렇게 괴로워 보여? 너 안 들어간 거 아니야? 너도 그거 잘 모르면서 경험하면서 나한테 자꾸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도라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 누군가 한 생명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함께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 전도지 한 장, 전도 물품 하나, 또 예수 믿으라는 우리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하나님 나라의 언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그 표정,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태도, 그것에 달려있다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찬송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 오라라고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 구별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가르지 않으시고, 내 기준에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 이렇듯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 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초대하시는데 우리는 골라 오시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졸업 예배에 주로 그 마지막 파송 찬송처럼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에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 다음에 뭐죠? 가사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죠? 근데 그 졸업식장을 나서면 그 찬송은 어떻게 바뀐다고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골라 가오리다. 이렇게 바뀌어요. 진짜 어느 교회를 내가 부교육자로 가는 것이 좋을까?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될까? 저는 달랐을까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거 우리라고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누구나 오라라고 부르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대장을 맡겨주시고 가서 그 초대장 나눠주라고 했는데, 우리는 골라요. 일단은 내 어떤 말이 좀 통하는 사람. 또 어떤 데 보면, 제가 이제 미국 교회 이 탐방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중산층들이 모이는, 백인 중산층이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고, 또 우리 흑인분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또 교회가 다 따로 있고, 또 이 라틴계 사람들이 또 그 스페니쉬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모이는 또 따로 있고, 또 아시아계의 사람들이 또 모이는데, 섞인 교회가 그렇게 별로 없더라고요. 다 그렇게 뭔가 각각 인종과
또 어떤 자신들이 가진 그 부와 명예와 또 자리 뭐 이런 것들 있죠. 한국 교회는 다를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뭐 물론 완전히 다 잘못되거나 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사람들이 또 이렇게 유유상종이라고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얘기하고 통하고 뭐 또 이래야 또 뭔가 또 발전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가셨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사시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딱 갔는데 거기 뭐 베드로가 있든지 천사가 있든지 야 당신은 한국인으로 살았으니까 아시아계 사람들이니까 저 섹터 7번 섹터로 가시오. 거기에는 당신과 같은 인종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이요 하고 딱 그 섹터 갔어요. 갔더니 그 문화에 또 누가 있어 천사가 보아하니 너는 또 뭐 소위 뭐 성격과 기질 MBTI가 또 이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만 내가 따로 모아놨으니까 저 17번 또 구역으로 가라 해서 또 그쪽으로 또 이러겠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 가서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느 누구나 오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이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로서 먼저는 우리 안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우선 가치는 무엇인가?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고 최우선의 가치인가? 아니면 그 옛날처럼 왜 염색하고 예배하러 와? 왜 슬리퍼나 트리빙복 입고 교회를 와? 왜 귀걸이를 하고 교회를 와? 왜 이거 하고 와? 이거 하고 와? 갈아 신고 와? 갈아입고 와? 탈색하고 와? 뛰고 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가 있다는 얘기였잖아요. 어때요? 요즘에 우리는 그 옛날에 우리 오류들,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잘못들 이제 다 버렸나요? 우리는 정말 그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마음 그대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나요? 이거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밖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관계하는 그 사람들, 우리는 그들에게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나 오라라고 부르시는 그 초대장들 잘 전해주고 있는지 저희들은 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보내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자는 이 기간 지나면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 생각, 이 마음, 이 깨달음을 좀 저희들이 좀 살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 부활절을 앞두고 소위 우리 VIP 마니또를 하려고 합니다. VIP 마니또가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부터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산다는 것,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감사고 즐거움인지를 좀 이야기해줄, 들려줄, 보여줄 우리 VIP들, 우리 전도 대상자들, 우리 복음의 대상자들을 좀 우리가 먼저 마음에 품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까지 저희들이 약 한 20일 남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정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셔서 20일 동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낼 때는 우리가 그를 위한 손편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카톡으로 많이 하긴 하는데 우리 한번 손편지를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손편지에는 그 사람을 축복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하고 또 왜 또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좀 담아서, 길게 말고 그렇다고 막 편지 몇 장 쓰는 건 아니고요. 우리 간략하게 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막 값비싼 뭐 이런 거 말고 그저 우리의 작은 정성을 담은 선물을 좀 준비해서 우리 부활절 그 주간에 좀 전달하는 그러한 그 전도 행사, 일종의 전도 행사라고 할까요? 이것을 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처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좀 그렇게 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늘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전부인 저희들 또 그냥 잊고 사는 저희들인데 뭔가 이제 이 말씀대로 뭔가 한번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면서 매일매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선물의 날들인지 또 내가 누구나 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을 맡아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좀 경험하고 또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